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을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조는 자를 구원하시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40년 된 중년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둘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짜증난다는 거예요. 셋째, 봉사하는 자들이 준비 없이 봉사해가지고 예배가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편지 답장을 보는데 세 가지로 보냈어요.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리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지 그게 선택사항이 아니다. 셋째, 그래도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되겠느냐? 자, 요즘 이렇게 그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쭉 듣게 되면 목사님들이 기가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사회 기업하는 사람들, 기가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자들도 이렇게 기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소상공인들도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버이들도 다 기가 죽어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가 죽어 있습니다. 자, 기업하는 기업가가 기운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가 죽어 있고 사원들이 모두 기가 죽어 있는데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버이들이 기가 죽어 있는데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기가 죽어 있는데 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이걸 헤쳐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죽은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길을 펴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가 죽고 성도들이 기가 죽었는데 그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기가 죽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기가 죽는다는 이 말은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너희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가 죽었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의 기를 살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잘 안 하네요. 남편들도 아내의 기를 살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기가 이렇게 죽어 있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죽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가 죽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이 뭡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가 죽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히스기야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이런 왕이 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이게 돌연변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잘 알잖아요. 그를 톱으로 썰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런 악한 왕입니다. 마지막 끝에 가서는 물론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몬이에요. 아몬도 지 아버지 닮아서 똑같은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2년 만에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8살이에요, 왕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밑에 신하들이, 좋은 신하들이 잘 이렇게 도와서 이제 개혁을 해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이렇게 이 므낫세가 이 성전 안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이런 짓거리를 했던 이 므낫세 왕입니다. 백성들도 그걸 닮아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렇게 우상과 혼합주의에 이렇게 믿는, 그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땅히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들이 절기가 가까이 왔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하게 만듭니다. 구원이 오고 있다. 모두가 구원을, 밝아오는 이 구원을 보고 구원을 기뻐하라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힘을 내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을 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고개를 땅으로 쳐박고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가 누구의 자녀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 손을 늘어뜨리고 이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 목을 밑으로 고개를 쳐박고 이 손을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걷는다고 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 자식이 왜 저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운이 빠져가지고 기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운 내라는 그 말이에요. 손을 늘어뜨리다는 이 말은 기운을 내라,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도 하고 나라도 개혁해 나가는 이런 귀한 일을 이제 행하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모두가 다 힘을 내서 이제 모두가 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리빙 바이블에 보면은 치어업이라 그랬어요.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위축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옆 사람 보고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루터가 종교교육 하다가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때 루터가 종교교육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너무너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될 때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쭉 나왔어요. 그때 루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갓집에 누가 죽었느냐고.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때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죽다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이렇게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가 죽은 이런 시대에, 기가 안 죽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죽지 말라. 왜 기죽지 말아야 되는가? 15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형벌을 다 제거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벌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모두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한 대 얻어 터지지, 내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얻어 맞지, 그런 사람 반드시 맞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라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깨끗이 죄를 해결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내 죄에 대해서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마귀를 다 쫓아내 주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이렇게 사탄의 권세를 다 꺾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놓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죄 사함 받은 사람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죄의식, 죄의 가책을 받으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이 많은들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해결받아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그 죄사함, 죄를 해결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권세를 다 이겼고 그래도 마귀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아프리카 동물왕국 이렇게 그 TV 나오는데 보면은요, 이렇게 초식 동물들이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저쪽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사자가 요렇게 누구를 잡아먹을, 어떤 것을 내가 잡아먹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다가 제일 비리비리하고 이렇게 힘이 딸려가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거 가가지고 탁 낚아채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고 입속에서 계속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계속 이런 사람들 찾아갔다가 그 사람을 딱 찾아가지고 마귀가 다 알아요.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달아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마귀가 탁, 그러면 시험에 빠져가지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히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날마다 승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가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팔을 늘어뜨리고 이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스스로 여러분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라. 아이, 그래가지고 기가 안 살아나는데 다시 크게 기죽지 마라. 아멘. 예, 기죽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능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는 힘없고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모든 게 부족하지만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녀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허리를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혼자입니까? 나는 왜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해야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 하나님을 이걸 욕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자꾸 교제하세요. 말하세요. 저는 주변에 친구들이 없었어요. 어릴 때도 친구들이 없었고 커서도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보고 친구라 그러면 금방지지, 그렇죠? 하나님하고 늘 교제를 했어요. 늘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저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젖먹이 자식을 엄마는 할 수 없어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세상에 대통령이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했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사망의 위치에, 사망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다 구원시켜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과거에 함께 줬던 하나님 현재도 함께하고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그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때문에 망했어요. 왜 망한지 아세요? 늘 그들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저 애굽이 우리 도와줘 걱정하지 마. 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주는 건데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선 주먹 보다가 법 보다가 주먹이 앞선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보이는 건 환경이고 이스라엘은 보이는 애굽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할 만한 가면 돈이 좀 생기면 자꾸 돈을 의지하려고, 권세가 조금 있으면 또 권세를 의지하려고, 뭐든지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올 때 자기 힘으로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바로의 얼마든지 바로를 꺾을 수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과정이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냈습니다. 모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들이 해방됐잖아요. 해방돼서 나왔으면 이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띄워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고 그 다음에 또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해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 광야에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제 홍해가 가로막혔고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먼지를 날리고 600대의 그 병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탱크 600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묻으려고 이렇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목이 곧은 백성들 다 진멸해버려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네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여 내밀어라. 바다가 쫙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못 가르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늘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 하고 기도해도 뭐 그렇다 그러고 이 교회 나와 그저 예배 드렸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시프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욕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당당하게 여러분 기운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기가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뜨겁게 사랑하면 전부 다 질식해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감전되게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게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김성한이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성한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성한이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인하여 시작. 하나님이 김성한이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성한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고 거기에 김성한이를 넣으면 안 되고 본인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말하다 보면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부르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은요, 잠잠히 사랑하는데 그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무 기뻐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얘기예요. 막 가슴이 뜨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뻐, 즐거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맞바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기가 죽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가 죽어가지고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팔을 늘어뜨리고 이렇게 다니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랑받는다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사랑받으면 사랑받는 사람은요, 이 눈동자가 벌써 달라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집에서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얼굴에 하운데이션 뭐 이런 거 안 쳐발라도 얼굴이 환한 게 빛이 나고 이렇습니다. 얼굴이 벌써 검버섯이 푸고 막 이렇게 푸시푸시하고 하면 이게 남편에게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남편들은 회개해야 돼, 이럴 때는요. 여러분, 집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의 길을 세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자기 남편이 최고라고 해야 돼요. 최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속으로는 아닌데. 듣는 데서 늘 그렇게 말하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다 보면요, 마음까지 그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은요, 내가 행동까지 자꾸 따라가요. 남편을 높여주면 자기가 내려갑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야 돼요. 얼굴이 이렇게 우거지가 돼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다니는 거, 그거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밝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이 모든 게 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사랑이 부족한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이 초라하게 되는지 몰라요. 사랑받지 못하면 자기가 그 얼마나 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게 되면 살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그 삶의 의미를, 이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은요, 사랑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불고기 뭐를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초가상간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면 궁궐에 사는 것보다가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지옥 같은 데서라도 거기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가 죽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왜 기가 죽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달아서 그래요. 오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기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막 이제 이 스바냐가 전하게 되니까 개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라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도끼를 들고 막 이렇게 산당에 가가지고 우상들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다 때려 부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성경책을 막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원망과 미움 대신에 이제 모두가 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운을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 격려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는 게 미국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원교회야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아까 2부 때보다는 좀 좋아요. 아까 2부 때는 뭐 맥 빠지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 다시 하자 그랬더니 크게 막 쫙했어요. 다시 초원교회야 기운을 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운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운을 차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기가 죽은 세대가 됐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기가 죽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맥없이 손을 늘어뜨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기운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세상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우리의 빛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 얼굴로 보여주고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따라오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